오늘은 함께 우리 10가지 말씀, 우리 9번째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9번째 말씀은 우리 읽은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절히 잘 사용하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 거짓말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요즘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이나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력서를 쓸 때 그 이력서에 이렇게 조금 오버스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이제 없는 걸 쓰진 않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이렇게 좀 크게, 화려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자소서라고 하죠. 자소서에도 쓸 때, 뭔가, 이렇게 그냥 평범한 거인데,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또 한 연예인은 이제 논문 표절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연예인이어서 논란이 됐지, 대부분 이제 학사 혹은 석사 논문을 표절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나라 대학이나 또 대학원의 또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 결혼식을 좀 다녀왔는데 그 청년 결혼식에서 이렇게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들의 사랑의 서약이 세상 다른 이들처럼 변질되는 서약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결혼할 때는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즘은 너무나 쉽게 그 서약을, 그 결단을, 그 약속을 이렇게 바꾸죠. 깨트리죠. 난 못 살겠어. 내가 한 약속은 이런 거를 위한 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그 약속을 깬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저에게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만 불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라면 한 번쯤 들어볼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요. 저희 아내랑 이제 연애를 하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4년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속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뭐지 이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제 아내가 저한테 실망이 되거나 때로는 제가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면, 내가 속았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아무도 그런 표정을 안 짓고 계셔서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연애할 때나 또 결혼한 이후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나쁜 의도만 아니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짓말로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는 이 선의의 거짓말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오늘 이 9번째 말씀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시 말하면 선의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하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나눌 주제 첫 번째는요, 오늘 읽은 이 20장 16절 말씀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해석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9번째의 말씀의 해석의 부분, 오늘 무엇이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의미하는 것인지, 정말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말에 초점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또 내포가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문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에드 샤케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드 샤케르. 그래서 이 샤케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을 의미하는데 이 에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증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여진 용례를 보면 증거라고 하는 말보단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오늘 본문의 에드 샤케르, 거짓 증거라고 해석된 이 한글 본문이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 원문을 직역해 보면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드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은 법정 앞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확인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경에는 이 에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증거라고 하니까 무슨 말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은 사람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제 말이 잘 안 믿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 20장 16절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witness라고 해서 증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내포하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의 해석보다는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증거와 함께 증인이라는 의미로 내포하는 이 단어를 잘 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원문이 나타내는 강조점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번째 말씀이 거짓 증거라고 의역하면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지금 살펴보았듯이 거짓 증거냐 거짓 증인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증인, 바로 사람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거짓 증거냐 증인이냐에서 우리가 두 번째 다룰 문제는 바로 이 말씀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해석은 이 말씀을 축소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거짓말의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이 잘못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위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관건은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이 9번째 말씀에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웃에 대해 거짓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거짓의 증인이 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에게 거짓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이보다 더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4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고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 4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증인인데, 만일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의 증인이 된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증언을 진리라고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좀 이 목사님이 거친 표현을 쓰셨다고 그래서 저도 조금 그냥 쓰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 새끼다. 별로 놀라시지 않나요? 네. 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 새끼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는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된 최초의 범죄는 바로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마귀 새끼다라고 말한 그 목사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9번째 말씀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여러 요리문답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112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속이는 일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이델베르크 112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과 속이는 일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일이라고요? 마귀의 일.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쉽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아마 거짓말 안 해본 자녀들 없을 것 같습니다. 5살 난 저희 애들도 거짓말합니다.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다 아는데 거짓말합니다. 네, 잘 아시죠? 네. 다 용납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거짓말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이 9번째 말씀은 거짓말 행위 자체의 문제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의미대로 거짓 증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길래 오늘 하나님은 이 9번째 말씀을 말씀하셨을까요? 거짓 증인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인의 위험성은 곧 오늘 9번째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을 하게 되면 증인신문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소액 재판 때문에 중고물품 거래 때문에 제가 좀 손해를 좀 본 일이 있어서 소액 재판 때문에 재판을 하러 한번 법정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 이름 부르고 제가 소송을 건 사람은 당연히 안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겼다라고 땅땅땅 쳤는데 뭐 보상은 없었는데요. 법정에 들어갔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판사들의 위험.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재판하는 현장 혹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증인이 나와서 신문을 할 때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서의 내용 중에는 아주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죠. 뭐라고 선서를 하냐면 조금이라도 거짓을 말할 시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서약을 하고 증인 신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와서는 거기에선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선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 신문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을 하면 여러분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좀 거짓말하면 안 되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좀 불리해요. 그럼 말을 조금만 바꾸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건 증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인이 가지는 무거운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이 주어졌던 고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현대처럼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학수사하지 않잖아요. 마스크 쓰고 장갑 쓰고 막 이렇게 신발에 막 이렇게 비내 끼고 들어가갖고 막 지문 안 묻게 하고 현장이 이렇게 막 망가지지 않게 하거나 이런 수사 기법이 없으니까 당시에는 사건이 났을 때는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에 따라 원고든 피고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이 예를 들었지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 증언을 토대로 나봇을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로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법정에서의 위증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된 증인 2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26장 59절과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 2사람이 이제 거짓 증언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65절, 6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거가 만들어졌고 조작됐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이 한 사람의 재산과 명예는 물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9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향해 불리하게 거짓의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8번째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말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9번째 말씀도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윤리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자유, 우리 자유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바로 이웃사랑과 연관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 윤리적인 행동 이거를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너는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거짓의 증인이 되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결국은 끝내 이웃의 자유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타인의 거짓 증언에 의해
자유를 위협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윤리적 측면의 말씀이 아니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 거짓말과 관련된 몇 가지 스토리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성경에도 이런 거짓말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이 히브리인들을 죽이려는 바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놓습니다. 그러자 그 바로 왕이 묻죠. 왜 살렸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19절에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19절에서는 이 산파들이 우리가 가보니까 이미 애를 낳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까? 네, 이제 혼란스러우시죠? 네. 자, 두 번째, 성경에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추격자를 보내요, 라합의 집에.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 보긴 봤는데 벌써 도망갔어요. 본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한 건가요? 네, 여러분 라합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 제가 여러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봤는데 참 재밌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먼저는 총신신대원의 김진창 교수님은 이 문제를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사건의 거짓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의 거짓말은 이웃의 목숨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진실이란 사실과의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여호와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형제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사실이 아닌 말을 함으로써 형제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의 일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신실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쓰신 책에는 또 이렇게 뒤에 씁니다. 그렇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했으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을 위 두 사건에 비유하면서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실에서도 제가 김 목사님하고도 잠시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까? 이걸 거짓말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어요. 이 문제를 토론하다가 이런 문제도 상상을 해봤던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문제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소일이 문답 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오늘 그 이야기로 이 문제를 좀 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위 두 사건, 지금 라합과 또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속성을 비추어 볼 때 분명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거짓을 또한 받으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설명, 이 요리문답과 관련된 해설서에는 이 문제를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그들의 거짓이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런 죄와 연약함으로 뒤범벅되어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말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거짓말한 그 두 사건이 그건 거짓말한 거 잘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거짓말이다라고 이 9번째 말씀을 다루는 요리문답의 해설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설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계명에 비추어 볼 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아까 독립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해설서의 내용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성도들은 참된 증언 때문에 때로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인하라고 협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라면 믿음의 선진들은 기꺼이 죽음과 고통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거짓 증언은 남에게 해를 주고 남을 죽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참된 증언은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포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김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아까 독립군 이야기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일본군이 와서 독립군을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독립군을 찾으러 온 일본군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거짓말을 안 하고 날 잡아가시오라고 말하기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말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많은 희생 그리고 많은 포기를 분명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선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거짓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환 뒤편에 이 문제와 관련된, 이 말씀과 관련된 대요리 문답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금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빼곡히 한 글자 한 글자를 워드로 치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워드를 치면서 물론 읽어봤던 거지만 가슴을 부여잡고 워드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의무와 금지의 내용이 제 삶에서, 제 인생에서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자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거짓에 노출되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이 없는 가운데서 험담하는 것도 바로 거짓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거짓을 첨가하기도 하고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실은 빼놓기도 하면서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런 험담을 즐기는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휩쓸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아예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좌우명을 갖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요리문답에서는 그런 험담을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금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다는, 거짓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홉 번째 말씀이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한 권력일수록 비판을 허용하지 않게 될 거고, 그런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비판이라 하더라도 성급한 비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소위 인민재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소위 인민재판이라는 건 신중한 사리 판단에 의해 진행되기보다는 군중심리. 그랬어?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옆에 사람한테 번져가는 거죠. 정말? 그랬단 말이야? 특히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가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자극적인 소식에 우리는 이런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쉽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비판의 목소리를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판단하는 것.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판단하는 것도 거짓의 증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습관은 특히 교회에서의 하나됨과 평화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으면 아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때로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떻게 그러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나 큰 혼란에 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오해가 쌓이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돼서 성도들은 큰 상처를 입곤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아홉 번째 말씀에서는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홉 번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미 돌아가신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두 가지 말을 아주 잘합니다. 하나는 참말이고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 말을 참 잘하죠. 예. 여러분, 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큰 갈등이 있습니다. 옳은 대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제 마음속에 저를 정죄하는 제 안에 살아있는 그 죄가, 그 나쁜 자아가 제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해. 근데 또 다른 자아는 좀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은 좋게 포장해서, 아니 솔직히 정직하지 않게 말하면 거짓말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증인입니다. 아홉 번째 말씀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마땅히 자신이 본 것과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한다고 나는 이거 잘 지키는 거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진리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반만 이야기하거나 또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외우고 상기한다고 해서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 선생님께 들었던 지금도 제 마음속에 늘 생각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에스겔 33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내 말이 그들에게 응할 때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 이 땅이 그 진리를 듣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세상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진리의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거짓의 증인이 아니라 진리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의 증인으로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의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다가오고 있는지, 하나님, 수많은 그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진리의 증인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증인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